오늘 이 시간에는 로마서 강의 38번째 시간으로서 야곱과 에서는 과연 개인 구원 예정과 개인 멸망 예정의 예표였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사람이 눈을 가지고 있지만 눈을 잘 떠야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토끼장에 토끼를 키워봤어요. 모르겠어요. 다른 동물은 어떤지는 모르지만 토끼는 태어나면 눈을 못 뜹니다. 얼마까지는 모르지만 한참을 못 떠요. 눈을 아예 안 뜹니다. 감각으로만 엄마의 젖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토끼가 새끼를 낳으려면은요, 그 하얀 털을요, 그 평소 때는 그냥 먹이 넣어주는 이런 거 사는데 하얀 털을 다 뽑아요. 이렇게 스물스물 나와요. 그래서 그 하얀 솜털을 만들어 새끼를 낳을. 그래서 우리가 짐작을 해요. 아, 새끼 낳을 때가 됐구나. 왜? 자기 털을 만들어서 그 푹신한 요 같은 걸 만들어요, 자기가. 그리고 거기다가 새끼를 낳아요. 빨간색은 아니지만 약간 분홍 비슷한 색이 나와요. 털도 하나도 없어요. 털도 없어. 눈도 안 떴어. 눈은 있어. 이렇게 감겨 있다는 거 보이죠? 눈도 안 떴어요. 그러다가 점점 털이 나오고 눈도 뜨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 처음 올 때는 사실 눈도 안 떠진 사람 토끼가 같은 거예요. 감각으로 구원이 있겠다. 맞겠지.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데 저 많은 사람이 다 헛것을 주고 하는 건 아니겠지.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다가 어느 날 눈을 뜨게 됩니다. 내 눈을 뜨게 되는데 우리가 이 눈에다가 안경을 써놓으면은요, 파란색 안경을 써놓으면 파란색으로 보이고, 눈을 뜨긴 떠도 빨간색의 안경을 써놓으면 빨간색으로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안경을 쓰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몸담는 교단의 교리를 배워 빨간색 안경을 쓰는 사람도 있고 파란색 안경을 쓰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쭉 쳐다보면 처음부터 파란색으로 세상이 보인 사람이 있어요. 온 세상은 다 파랗습니다. 안경을 한번 벗어봐야 되는데 못 벗어. 이거 벗으면 큰일 날 것 같은. 어떤 사람은 빨간색 안경을 쓰고 눈을 처음 떴는데 처음에 빨간색이. 나는 예를 들어서 장로교야, 나는 감리교야, 나는 순복음이야, 나는 침례교야. 이거는 교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 눈에 떠가지고 딱 그걸 보는 거예요. 제가 이 교단의 교리들을 다 살펴봤습니다만은 어느 교단 교리가 완벽한 교단 교리는 없어요. 다 장단점이 있어. 이쪽이 잘 되면 이쪽은 못한 게 있고, 이쪽 부분이 잘한 거 있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흠이 있고 실수가 있구나, 제가 그걸 알았어요. 저도 마찬가지겠죠. 저도 아직도 부족한 게 많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는 진리를 전해야 되지 않겠냐? 누군가는 진리를 전해야 되지 않겠냐? 일평생에 헤매고 다닐래?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의 조금 안경을 벗겨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안경을 벗었어요. 그리고 투명한 안경, 아예 안경을 안 쓴 것과 똑같은, 그렇게 성경을 보기 시작했더니 성경이 드디어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빨간색으로 안경을 쓰고 봤더니 빨간색으로만 보이더라고요. 계속. 나한테 들려주는 분도 빨간색 안경을 쓰고 그렇게 세상을 보고 있더라고요. 나는 다른 데를 가니까 파란색 안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저 이단인가? 근데 거기서도 다 성경 말씀 얘기해요. 주님, 제가요 안경을 벗어야 되겠어요. 나에게 쓰여진 안경이 나 세상을 그렇게만 보고 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안경을 벗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다시 출발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3장 5절이 처음 시작했어요.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 말이었어요.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한다면 흰옷을 입지 못하고, 흰옷을 입지 못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우리의 믿음만 가지고 들어간 게 아닐 수 있겠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면 지워지는구나. 충격적이었어요.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하여 이 생명수의 강가에서 생명수의 강가로 가게 되는데, 그 생명수의 강가에 생명수의 물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데, 그 보좌가 단수예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이렇게 나오거든. 보좌가 두 개가 아니었네. 이게 아주 내게 충격적이었어. 나는 보좌가 세 개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천국 가면 아버지 보좌, 우측에는 아들 보좌, 왼쪽에는 성령의 보좌. 그런데 보좌가 한 개 있는 거예요. 단순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 이름이 또 단수야. 한 분이었잖아 이게. 너희가 너무 충격이에요. 나는 계속 분리해서 봤거든. 3위로 계속 분리해봤지 한 번도 이걸 하나로 합치려고 하지 않거든. 내게 너무나 또 충격적이었어. 그럼 내가요, 내가 안경을 너무 빨간색을 써서 계속 그거로만 봤구나. 이 어리석은, 우리 제게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요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저는 이런 신론, 삼위일체론, 신론 중에 삼위일체론, 이거 기독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뿐만 아니라 주 하나님이라는 도마의 신앙 고백, 모든 이런 것들을요 다 공부할 수 있도록 주변의 사람이 나에게 다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내가 안경을 잘못 썼더라고요. 계속 내가 이쪽 안경, 파란색 안경만 계속 쓰고 보고 있었던 거죠. 이게 문제였구나. 그래서 나는 안경을 내려놓고 이 진리만을 전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전해가지고 이제 한 10년 이상이 지난 거예요. 한 13년 정도 돼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을 이제 전할 때가 됐다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제가 말을 증거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말을 듣고 진리 안에 찾아서 참다운 구원론을 회복하고 천국을 사모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제가 천국 얘기하면 눈물부터 난대. 너무 사모가 돼가지고 그 천국에 나도 가고 싶어요. 옛날 천국에 하면은 지금 살기도 바빠 죽겠고, 지금 내가 병들어서 고생해 죽겠는데 무슨 천국이야 막 그랬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예정론에 있어서 야곱과 에서의 예정이 개인 구원 예정을 해놨다고 얘기하는 이것도 제가 쓰고 있는 어떤 일종의 안경이었어요. 색깔 있는 안경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경을 쓰고 보니까 다 그렇게 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는 이 만세전에 개인을 구원하겠다고 예정된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안 나와요, 성경에.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바라심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의 지식에 이르시기를 원하심이야. 원하심, 하나님의 바람이야. 하나님이 강제로 다 그냥 찍어가지고 그냥 끌어가는 게 아니야. 우리에게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선한,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준다. 너희가 선택해.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여라. 이거였어요. 그러지 너를 만세부터 개인을 너를 구원하려고 해가지고 작정해서 너를 다 끌어. 아니, 모든 사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야 심판하지.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잘못 알아듣는 거예요. 민족의 구원의 순서는 예정되어 있다. 이것이 로마서 9장에서 11절이요. 11장이요. 9장 10장 11장이요. 민족의 구원의 순서가 있다. 하나님이 구원하는 순서를 정해놨어. 그것도 숫자도 정해놨어. 이방인의 숫자가 충만하게 되는 때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신다. 그래서 이 민족에 대한 구원의 순서를 예정해 놓은 거야. 그리고 정확히 말하자면 구원받을 숫자를 예정해 놓은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숫자. 저는 둘 다 똑같다고 믿지만 좌우지간 그렇게 똑같다는 나오진 않아. 그러나 비슷하게는 나와요. 어쨌든 숫자가 있어. 그 숫자를 예정해서 누구든지 오라는 거야. 누구든지. 그러나 순서를 정해놨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 먼저 사람을 보내가지고 오라. 잔치가 예비되어 있어. 다 찰진 소도 잡았으니 오라. 이렇게 하는데 나는 소 사서 무슨 못 오고, 나는 상업자 무슨 사업하러 뭐, 나는 장가 가서 못 오고 막 그러잖아요. 잔치는 준비됐으니 거기 올 사람은 합당치 않다. 유대인들 그러자는 거래요. 합당치 않으니 너는 가서 산울타리 가서 아무 사람이라도 데려오라. 이 잔치를 여기에 숫자를 채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잖아요. 그게 예정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를 받으면 구원받는 사람으로 예정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답이에요. 결국에. 너는 만세 예정 안 됐으니까 너는 아무리 교회를 다니면 너는 지옥이야. 이런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너무 잔인한 하나님, 폭군 하나님, 자기가 주권 있다고 마음대로 막 휘저버리는 이런 하나님으로 내가 만들었구나. 그 시작은 어디냐면 그 시작은 기독교 강요에서 출발해요. 이것보다 더 출발은 어거스틴이 출발하는데 어거스틴은 그래도 약과예요. 이 기독교 강요라는 1559년에 나온 제4판에 제3장에 제3권의 21장부터 24장이 나와요. 근데 이 기독교 강요의 이 제3권의 21장이 뭐라고 하냐. 제목이 이래요. 제목이. 제3권의 21장을 보면 제목이 이렇게 나와요. 영원한 선택으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구원으로 어떤 사람을 멸망으로 예정하셨다. 딱 나와요. 제목이 그렇게 나와. 어떤 사람들은 구원으로 어떤 사람들은 멸망으로 예정하였다. 어떤 개인을 멸망과 구원으로 아예 하나님 처음부터 예정이 나서 구원받을 자만 부른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만 불러낸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을 쪼잔한 하나님 만든 게 너무 마음이 아파. 하나님은 너무 쪼잔하잖아. 성경 보세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가 안 믿어서 그 효력을 못 받는 것 뿐이지. 그래서 이 문제가 심각한데, 이 문제에 더 심각한 것은 이 24장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예요. 24장에. 그 24장에 나와보면은 선택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확정되나 유기된 자들은, 멸망으로 치닫는 자들은 자기의 지정된 의로운 파멸을 스스로 초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성경의 근거를 대는 거예요. 11번에 이렇게 나와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른 유기, 버리시는 것,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유기된 자들에 관하여 말하고자 한다. 사도는 동시에, 바울 사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에도 관심을 가진다. 선행에 어떤 공로도 없는 야곱이, 선행에 어떤 공로가 없는 야곱이 은혜로 취함을 받게 되듯이 아직 범죄로 더럽히지 않는 에서가 미움을 받게 된다. 로마서 9장 13절 딱 가로를 쳐놨어. 왜냐하면 그는 야곱과 에서가 아직 아무 선한 일과 악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택함을 받았고 하나는 배척을 당했음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거짓말이었어요. 이게 거짓말이었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것이 만세전에 예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말이 안 나와. 근데 여기는 만세전에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기로 예정하고 에서는 미워하기로 예정했으니 야곱은 선택해서 구원하기로 예정한 것이고 에서는 선택을 안 해서 버려서 멸망으로 치닫도록 예정해놨다. 이렇게 풀어버린 거예요. 그 예화를 어디서 따왔다고요? 로마서 9장에서 따왔고 야곱과 에서 이야기 따져온 거예요. 그럼 이것이 얼마나 지금 잘못된 해석이었었는가,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폭군으로 만들지 말아야 돼. 하나님은 처음부터 정해놓고 그 길을 가게 해놓고 나중에 어떻게 그걸 심판합니까? 불가능해. 공평하게 해놓고 했는데 네가 안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8장까지는 개인 구원론이다. 1장 18절부터 8장 39절까지 개인 구원론이다. 9장부터 11장까지는 민족 구원론이다. 제가 조금 서두에서 얘기를 했어요. 개인 구원의 이야기는 이미 1장부터 8장까지로 끝난 거예요.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거기로 끝난 거라고. 네. 우리가 아무런 공로 없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이라는 은혜를 받았어. 구속의 속죄를 그냥 거저 얻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거듭남이라는 중생을 거저 얻은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날 죽으면 천국 가. 예, 우리는 주의 은혜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분이 베푸신 은혜로.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속량해. 누가 우리 죄를 속량해? 불가능해. 그렇지만 우리가 그대로 가게 되면 천국에서 누릴 게 아무것도 없잖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다음에 사는데 죄 안 짓고 살 수가 없어. 왜? 이미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죄된 본성이 내 안에 꽉 차 있잖아. 그게 귀신들의 결과이냐. 귀신과 뱀들이었어. 이것들이 천국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자기들은 못 가니까 배가 아파. 그래서 어쩌든 간에 우리를 지옥에 끌고 가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해. 잠도 안 자, 이놈들은. 24시간 연구하고 수천 년을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연구했어. 지옥에 끌고 가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환경이 좋지 않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었다 해서 그날 천국 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이 제공된 게 아니에요. 저주가 그날 다 떠난 게 아니라고. 질병이 떠나지 아니고 귀신이 떠나지 아니하고 삶의 역경은 계속되는 거예요. 왜? 내 속에 악한 영들이 있어서 저주받은 영들이, 더러운 영, 타락한 영들이 우리에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영들을 제거하고 하늘나라를 준비하라고 성화와 영화의 과정을 준비시킨. 할렐루야. 근데 성화와 영화의 과정은 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선택하는 거잖아. 결국에 난 안 하겠다고 안 하는 거잖아. 그런데 믿음만으로 모든 게 끝나 완성된다고 이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하는 바람에 자기 자신 지금 천국에 어떻게 지금 들어갈 것이니 영원한 지위와 신분 준비 못해서 결국에 성 밖에 생명의 이름이 지어질 수도 있는데 그 사실을 모른 채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고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주일 성수하고 11조 내니까 나는 구원에는 걱정 없어.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 심지어는 나는 성령 받아서 방언하니까 나의 구원은 걱정 없어. 이따위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자, 로마서 9장부터 11장 이야기는 개인 구원에 대한 예정 얘기가 아니라고. 개인 구원의 과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민족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바울이 계속 썼으니 누구든지 유대인 이방인은 상관없구나. 율법이 있는 사람은 율법 없는 사람은 양심으로 다 자기의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 없고 양심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 없으니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서, 그래서 유대인 헬라인 아무 상관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날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에 넘기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자기의 몸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고 고난과 역경도 잘 지켜가면서 가면은 결국에 천국에 가서 하늘의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 하나님의 형상과 비슷한 자로 바뀐다잖아. 이게 성경이잖아. 그렇구나. 그러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우리 민족은 예수를 죽이고 대사님께서 얘기했잖아요. 우리 민족은 주 예수와 선자들을 죽이고 복음을 전파한 사람을 다 괴롭히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민족은 구약의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율법도 받았고 아브라함부터 언약의 할례도 받았고 예수님을 낳기 위해서 그 고통스러운 세월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버리지 않냐고 그 신앙을 지켜가지고 예수님을 낳은 이 민족은 어떻게 될 거냐 이거지. 그 민족의 이야기를 쓴 것이 9장 1절부터 11장 이야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이스라엘의 은혜가 있지 않겠느냐 이거죠. 하나님 버리셨는가?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단지 지금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자기까지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게 되면 이스라엘 남은 자가 구원을 받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이방인들이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에 들어가게 되면 거의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이제는 남은 이스라엘의 숫자에 채울 시간이거든. 근데 그 환란이 이미 도래해버리면 그때 늦은다니까. 그때 구원시켜 못 시켜 가죠. 미안합니다만 안 돼. 얼마 안 남았어. 이 하나님의,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어야지. 간신히 우리의 믿음 지키는 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면서 죽어가는 것밖에 없어. 환란 시대가 돌아오면. 근데 지금 전 세계 환란 시대를 지금 거의 다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구원받아 결국에 이 남은 자가 구원을 받게 되므로 구원의 순서가 유대인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이방인으로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9장부터 11장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의 이야기는 민족 구원의 순서를 말해주고 있다. 이걸 하나님 예정해 놨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을 봅니다. 이것을 서두에 딱 주제로 딱 때려요. 서두에.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4절부터 1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복음에 비친 자예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인의 이방인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 이방인이 된 상관없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 이방인에게로다. 하나님 순서를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순서에 따라서 이미 구약에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다윗, 이사야, 에스겔, 에레미야, 말라기까지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 그러나 예수님 때 와지 보니까 예수님을 배척해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놈들이 오히려. 왜? 자기들, 예수님이 했을 율법 해석을 더 잘하잖아요. 자기들은 하나도 귀신 못 쫓아내지만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잖아. 자기들 한 사람도 병들을 못 고치지만 병들은 그것도 초자연적 못 고칠 사람, 아예 장애인까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도 고치잖아. 그게 시기 질투심 막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가만히 안 두려고 했어. 조금만 잘 돼봐 시기 질투에 막. 그래도 저희 교회도 크게 안 지려고 그래요.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보통이 아니라. 그렇게 돼가지고 결국에 이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 이야기를 통해서 마태복음 15장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 이방인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보지 못했다. 그러면 충격적인 얘기래. 자,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충격적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셔요. 11절로 12절 10절부터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8장 11절로 12절 10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백부장을 하인을 고치는 중풍병자를 고치는 믿음이에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에 중요해. 동쪽으로부터 서쪽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된다. 천국 잔치에 들어간다는 비스듬히 앉으니까. 동쪽 서쪽은 뭐예요? 이방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천국에 들어가게 되겠지만,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겠지만, 12절 그 나라의 그 왕국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충격적인 이야기. 유대인들이 원래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결국에 원래 언약 자손으로서 할례받고 그걸 얘기하는데 그들이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먼저 믿은 그런 사람이다. 믿음의 조상들. 이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중요해. 왜냐하면 로마서 9장에 바울이 다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꺼내거든. 자, 로마서 9장 넘어가 보세요. 6절은 야곱 이야기고요.
7절은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7절, 8절, 9절까지. 그 다음에 10절은 이삭 얘기예요. 그래서 6절 먼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민족에 대한, 유대인들에 대한 여자의 후손을 낳기 위해서 애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거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 이스라엘은 야곱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야곱이 창세기 32장 28절에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그래서 야곱에게서 난 자들이 다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기는 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잘 보세요. 나중에 12아들을 낳게 되는데 10명은 사마리아인이 돼요. 10명은 10지파가 올라가서 북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인이 돼버려. 혼혈족이 돼버려. 그리고 2지파 유다하고 베냐민, 이 2지파하고 레위 지파, 요 3지파만이 살아서 예수님 때까지 있다고요. 이거 유다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남유다, 요 3지파를 유다인이라고 그래. 유대인이라고 그래.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야곱에서 난 아들이 다 야곱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으로 가더라. 이방인과 유대인의 중간 정도잖아. 그래, 여기도 이방인이요. 사마리아인으로 가더라. 그 말이고. 그 다음에 7절. 또 아브라함의 씨가 이스마엘과 이삭이잖아요.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의 내 씨라 불리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 이 육신을 통해서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낳잖아. 이스마엘을.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 하나님이 약속한 이삭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아.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에게. 그게 이삭이잖아요.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는데 이스마엘은 바로 아랍 족속의 조상이잖아. 이삭은 언약 백성의 조상이 되는 것이고 아랍 족속 이방인이야. 이방인. 그리고 또한 10절 보니까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만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이게 누구를 임신한 거예요? 야곱과 에서지.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이제 되는 것이 진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름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에서는 에돔 족속이 된 거 아니야? 이방인이 된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6절에는 야곱, 그 다음에 7절에는 아브라함, 그 다음에 10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이삭이 나오잖아.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또 나와. 이들은 구원받은 자의 어떤 예표예요 주님이. 그런데 이들이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다 민족의 조상이 된 거야. 그래서 그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나누냐면은 세 부류로 나누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돼. 바울은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나눴지만 예수님은 세계로 나눴어. 그 마태복음 10장도 나오고요. 사도행전 1장에도 나와. 나중에 얘기합니다만. 자,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할 대상을 어떻게 얘기했느냐. 자, 10장 5절부터 6절까지. 5절부터 6절까지. 이 복음을 전파할 대상의 순서를 정해놨어 주님이. 이건 하나님이 정한 예정이야. 자,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이방인에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순서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 사람들을 먼저 구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 그 다음에 이방인의 길로 가라.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 위에 내려오시면 네가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할렐루야. 요거잖아. 주님은 그 순서를 정해놨어요. 이것은 주님의 안배야. 이것은 주님의 뜻과 섭리요. 우리가 터치할 수 없어. 왜 이방인을 먼저 하느냐? 할 수 없어. 당신의 여자의 후손을 낳기 위해서 그 애쓴 민족을 먼저 구원하시지 주님도. 그래서 그 순서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근데 주님이 먼저 하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그렇게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아주가 그렇게 했는데 예수를 배척하잖아. 죽이잖아.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이방인들이죠. 에스노스의 복수형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잖아. 마지막에 가서 유대인만 하지 말라고 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 9장 이야기는 민족에 대한 구원의 순서가 어떻게 됐는지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왜? 아들들마다 갈렸더라는 거예요. 갈렸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 갈렸더라는 거예요. 예, 그게 이스마엘 아랍 족속과 이삭 족속으로. 그 다음에 이 이삭은 낳게 되면 야곱으로,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사마리아인 족속과 유대 족속으로 나눴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 민족의 조상이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지금 이 민족의 갈림길이,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갈렸을 때 어느 민족을 먼저 선택하잖아요. 그 민족을 먼저, 유대인 먼저 구원하고 사마리아인 구원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 구원하겠다고 걔가 이방인을 버린 게 아니라고. 버린 게 아니요. 구원의 순서를 정하는데, 민족의 순서를 주님이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정하는데 누구를 할 것인가? 주님의 권한이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 민족의 구원의 순서를 주님이 정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유대인 먼저고 지금은 이방인의 때가 됐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나 유대인 중에서 구원받을 자 아주 조금 있다는, 덜 채워졌으니까 그게 마지막 때, 그게 두 증인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바꾸는 거예요. 두 증인이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는 뭐냐? 이것을 지금 이 기독교 강요 칼빈이 잘못 풀어버렸어요. 왜 잘못 풀었는지 지금 설명할게요. 자, 11절입니다. 그 자식들, 에서와 야곱이죠.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그 택하심 뭐요? 이 민족을 먼저 구원할 것인가, 저 민족을 먼저 구원할 것인가 라는 택하심이죠. 그것이 예표로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소서. 그래서요, 누구를 먼저 부를 것인가? 구원으로 이 에서를 먼저 부를 것인가, 야곱을 먼저 부를 것, 그 족속이죠. 민족을 부를 것인가. 왜냐하면은 이 특별히 이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진하게 더 많이 쓴 것은 에서와 야곱 얘기는 두 민족 가운데 이야기예요. 왜냐하면은 12절 리브가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25장이에요. 자, 창세기 봐봐요. 민족의 두 민족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 것인가,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25장. 이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이삭으로 말미암아 뱃속에서 막 요동을 쳐서 둘이 싸우는 거예요. 막 발로 차고. 그러자 하나님께 여쭙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둘이 민족이 싸우는 겁니까? 뱃속에서부터. 그랬더니 주님이 들려준 예지가 있어.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예정은 아니에요. 예지죠, 일종의. 하나님 다 아시고. 네. 어떻게 했느냐? 22절, 23절인데요. 23절 위에서 22절부터 시작. 그의 아들들이 그녀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녀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 여기 민족 에스네, 두 민족들이 내 태중에 있구나. 주님은 에서와 야곱을 본 게 아니라 두 민족을 본 거야. 두 민족들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어질 것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해서 버리고 야곱은 사랑해서 구원한다는 말이 나옵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예지를 아시고 미리 얘기해 준 겁니까? 구원과 멸망을 예정한 것이요, 아니면은 큰 자가 어린 자를 두 족속 간에 장차될 일을 미리 얘기한 겁니까? 두 족속이 장차 어떻게 될 걸 주님은 아시니까. 그럼 전지전능하지 않겠어요? 아시고 미리 얘기해 준 거예요. 이렇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겠지. 에돔 족속이 야곱 족속을 섬긴다겠지. 에서를 미워해서 지옥 보내고 멸망을 하고 야곱은 사랑 속보낸다는 거 아니잖아. 이게 두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 특별히 이 로마서 9장에 얘기한다면 두 민족의 구원의 순서가 야곱 먼저 되고 나중에 에돔 족속 된다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에돔 족속의 후손인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두
민족이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쓰실 것인가, 그거에 대한 예정인 거죠. 일종의 예정인데 이것을 구원과 멸망으로 풀어버린 거예요. 개인에 대한 구원과 멸망이 그렇게 그러면 근거는 뭐냐? 로마서 9장 13절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것은 기록된 바 인용 구절이잖아요. 어디서 인용했어요? 기억 잡으세요. 기억. 말라기 1장 2절 이하 돼 있죠. 자, 말라기 찾아보세요. 말라기. 인용이 이것은 인용. 인용은 잘 봐야 돼. 제가 전적 타락은 좀 맡긴지만 전적 무능력은 틀렸다 내가 얘기한 게, 그 잘못 성경을 인용해서 이 각주를 잘못 써서 막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했잖아요. 자, 들어보시고. 자, 말라기 1장 2절 읽어봐요. 마태복음 바로 앞에. 말라기 1장 2절로 3절입니다. 말라기 1장 2절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로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에게 넘겼느니라. 여기 인용하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는 에서는 미워할 것이고 야곱은 사랑한다고 얘기했어요? 얘기한 적 없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아니 신약에 들어왔어요. 섬기는 자가 더 큰 자라고 예수님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러지 않아요?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안 했어요? 군림하는 자 막 감자보다. 그러니까 그것은 두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게 됐어요? 야곱은 장자권을 아주 귀하게 여겼잖아. 에?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라도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하늘의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언약의 후손을 자기가 되고 싶은 강렬한 열망이 있었잖아. 계속 죽을 때까지 그걸 추구하잖아. 결국에 그래서 얻어내잖아 그것을. 그러나 에서는 그것을 경홀히 여겼잖아. 발주강물에 팔아버려. 중요한 것을 경홀히 여기서 했기 때문에 결국에 어떻게 돼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할 수밖에 없고, 왜? 당신의 뜻을, 하나님의 언약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냐고 내팽개쳐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야곱은 그걸 소중히 여겨서 계속했으니까 그걸 야곱을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만세전에 계획했다는 게 아니라 두 민족의 어떻게 쓰임새만 얘기를 해놨는데 그 삶이 결국에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으니 주님이 그럴 수밖에 없었지 않았냐. 여기요. 창세기 25장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는 BC 2006년의 이야기예요. 따져보면 역사로 차보면. 말라기는요, 말라기는 BC 400년경이잖아. 나중에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놈이 원래 나는 처음부터 누구는 에서는 멸망으로 야곱은 구원하려고 예정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 하나님은 민족적 구원의 순서를 얘기해놨다니까. 이방인도 나중에 구원한다고.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요. 나중에 호세아서에 다 나와. 뒤에 나와. 이방인을 내가 구원하겠다고 다 구약에도 이미 나와 있다. 계속 나와. 그런데 어쨌든 구원의 순서를 얘기한 것이고, 두 민족의 쓰임새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쓰겠다고 얘기를 해놨는데,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결국에 이것을 이 칼빈은 어떻게 돼요? 그 근거가 뭐냐? 로마서 9장 13절이다.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구원하고 멸망으로 인도했다. 이렇게 써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사람이 그렇게 살았어. 본인이 그렇게 산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우리가 지금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천국에서 어떤 존재가 될 건가. 네가 지금 결정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너를 처음부터 안 되게끔 막 만들었을까요? 구원 못 받게 만들어? 그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12장. 왜 그러면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할 수밖에 없느냐? 이 창세기 25장에 이 나와 있는 이야기하고 이 말라기 이야기는 1500년 이상 시간차가 있어. 결론적으로 그래 됐다는 그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처음부터 예정한 게 아니라. 자,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 16절. 음행하는 자는 루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음식은
에서를 말하는 거예요. 자, 16, 17절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만 자기 스스로 초래한 거라고. 하나님이 너 장자권 버려라, 팥죽 팔아라 그렇게 시킨 적이 없어. 야곱아 너는 장자권을 사모해라. 그래서 형을 어떻게 소개사로 되라 시킨 적 없다니까. 아버지 얘기를 들어보고 조상들 얘기를 들어보니 이 아버지 이삭 얘기를 들어보니 원래 큰아버지가 이스마엘이 있었는데 큰아버지가 떨어져 나갔다. 그래서 언약은 아들 하나로만 이어진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쌍둥이였잖아. 에서와 야곱은 형도 동생도 아니고 사실은. 그런데 자기가 늦게 태어났다고 나는 그걸 못 받는다는 것에 야곱은 아니야 나는 그걸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장자권을 귀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이렇게 했더니 결국 그걸 얻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야곱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에서는 미워할 수밖에 없다. 스스로 그걸 거부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잖아요. 그런 얘기인데 만세전부터 그랬다고 개인 구원 예정론을 민족 구원의 쓰임새에 관하여 지금 두 민족에 관한 얘기로서 예화로 야곱과 에서를 등장시킨 것인데 개인 구원 예정으로 이걸 출해내가지고 개인 구원 예정론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기독교 강요예요. 이게 칼빈주의라고. 저는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어요. 제가요 하나님의 저를 이렇게 쓰려고 이건 사역적 예정이에요. 좀 이따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사역적 예정이에요. 하나님 나를 쓰려고 이 땅에 보내서 이걸 깨닫기 위해서 내가 깨달아진 것이고 물론 깨닫기 위해서 수많은 공부를 엄청나게 했지만 이것은 둘째 문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걸 깨달아서 오늘 이렇게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안수라면 천국을 사람을 보내고 어떻게 하면 이 불이 나와 이 황금 이 철장으로 귀신의 집을 깨뜨리냐 그 말이에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해보세요. 되나?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예정 가운데 나를 불러내서 할렐루야 그렇게 쓰시려고 나를 그렇게 그릇으로 만들었다고. 이건 구원의 예정이 아니고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의 사역 예정이야. 그래서 나를 불러서 쓰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철저히 하나님 뜻과 섭리를 믿어요. 내 스스로 할 수 없어. 이걸 하나님 주권의 성역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한 거예요. 왜 나에게는 그러면 황금 철장을 아니고 당신에게 줍니까? 그럼 말할 수 없어.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하나님이 그 주권은 하나님이 있다고.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는 주님이 결정해. 물론 그렇게 간도할 때 가는 주처럼 배신하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그러나 대부분 그 뜻을 따라가겠죠. 그러나 결국에 그 쓰실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운데 때가 되어서 미리 예정한 자를 불러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구원받고 구원 못 받고 멸망으로 갈 것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느냐에 결정되는 거지 다른 게 아니라고.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구나 깨닫고 주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구원으로 하나님이 들어가게 그 구원의 숫자에 너를 넣어주는 거예요. 예정해 주는 거죠 이제. 그래서 내가 들어가는데 들어와서 보니 천국에 들어갈 때에 다 똑같은 지혜하신 분이 아니더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정신을 바짝 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내가 지금까지 죄된 본성에 속하여서 귀신 따라간 게 저주받고 사는 게 이게 엄청난 멍청한 짓이었구나. 이거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이 성화와 영화의 과정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바울이 에서와 야곱을 끌어온 것은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주님 그 태중에서부터 두 국민이 나누어질 것이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 두 민족의 쓰임새에 관한 그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에 구원의 순서가 유대인 이스라엘,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 그 다음에 이방인 순서로 진행될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 그걸 잘못 풀어가지고 처음부터 하나님은 에서는 만세전부터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우리 인간을 아무런 주권도 없이 그냥 꽉 하나님 알아서 다
끌어가는 것으로. 그래서 나를 구원하기로 결정했다면 나는 반드시 구원받. 아니요, 네가 지금 죄 짓고 살면 너는 성 밖으로 가.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디에 쫓겨나, 성 밖으로 쫓겨나. 슬피 일갈.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그래서 지금 성 밖으로 가는 거예요. 죽을 때 생명 기름이 지어져 가지고. 왜? 나의 구원은 안전하다. 나는 예수 믿게 됐으니까 만세전에 예정해서 나를 구원했겠지. 개인 구원 예정은 없는데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야 했는데 그걸 모르고 나는 하나님이 예정해서 구원인데 하나님이 예정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진 않겠지. 그러니까 나는 구원은 안전해. 이러다가 지금 사단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개인 구원 예정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로마서 9장은. 그런데 개인 구원 예정론을 야고보에서 그 부분을 따다가 그것도 구절을 잘못 투대 일어날 일을 만세 전부터 했다고 잘못 곡해서 설명함으로 개인 구원 예정론을 만들어가지고 이 사태가 지금 벌어져서 괜찮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이런 식으로 돼버리고 한 번만 영원 구원이 나와버린 거예요. 착각하지 말아야 돼. 우리는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어제까지 잘못해도 중요하지 않아. 오늘 회개하면 구원 받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을 다시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내가 죄된 본성을 버리고 오늘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천국의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자유의지잖아. 주님 내 자유의지를 성령 보내서 이제 살려놨잖아요. 우리는 죄 안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이미 만들어놨잖아. 작동을 안 시켜서 그런 거지. 주님께 감사. 주님 나를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듣게 해서 천국을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 짓지 말고 회개 기도문 시켰더니 맨날 죄 짓고 있어. 회개 기도문 읽고 쓸데없는 짓 그만해야 돼. 뭐라고 그 주술해온 거지 그거. 죄를 안 짓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은 바뀌려고 하는 건데 그것도 몰라. 우리는 정말로 진심으로 회개해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를 하나님이 정말 내가 행한 대로 보상해 주신다 하니 그 뜻을 따라 가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오늘도 가는 자연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는 개인 구원과 개인 멸망의 예정이 아니었습니다. 두 민족에 관한 쓰임에 관한 예정일 뿐이었는데 이것을 잘못 곡해하여 후손들이 오늘까지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가 이 개인 구원 예정을 말함이 아니라 민족에 관한 이야기였음을 알고, 그러나 우리 개인은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천국 간다는 사실을 알고, 또한 천국에 들어가서 이제 칭의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으면, 이미 올레디 했다면 이제는 정말 천국에서 어떤 지위와 신분을 얻을 것인가를 위해서 부지런히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